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선생님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곳에서도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1장 24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려 하셨으니, 모든 우리 수와 강요, 강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사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인내한 자요, 회약하는 자요, 정정한 자요, 자자자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과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같은 은혜 가운데 주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로마서 1장에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선하신 뜻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으니 누구든지 그 말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먼저 소개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현재 세상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어요.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만물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벌레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도리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제시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18절로부터 23절의 인간들의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버려 두신 이유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 그냥 버려뒀다 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 나와요. 18절로부터 23절 금방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벌, 징벌이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방치,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첫째는 마음의 정욕에 끌려 사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이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타락한 마음 자리에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그냥 버려둡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두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간섭 귀찮게 여기고 사춘기를 다 통과한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한참 지금 힘든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엄마, 나 상관 말고 그냥 날 내버려 둬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짧게 줄이면은요,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출생한 충청도 사투리로 이것을 아주 짧게 줄이면은요, 냅둬요. 그렇게 돼요. 냅둬요. 뻔히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데도 그냥 냅두라고요. 그대로 두면 사고 칠 것 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냥 냅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범죄에 대하여 즉각 반응을 하시고 즉각 벌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죄가 무서워서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가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눈덩이가 커지듯 자기가 받을 형벌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벌써 그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새와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이런 것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아주 추잡한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더니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서로의 몸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타락상이 생생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6절, 27절 본문에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성범죄가 부끄러운 욕심이며 죄악이지만 특히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간의 성적 욕망을 가리켜 성경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를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하고 말씀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그릇된 행동에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인정한 국가는 2000년도 12월에 의회에서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던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등등 주로 북유럽과 그 다음에 유럽에 몰려 있어요.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2013년도 7월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승인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도 사제들이 동성결혼 주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 영국 곁에 있는 아일랜드는 2015년도에 의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을 국교로 표방하는 아일랜드는 본래 이혼을 금지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을 때에 벌써 오래전 얘기잖아요. 2015년도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럽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 뭐 이런 반응들 올라왔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남이 하는 거 잘 따라하는 소질이 있습니다. 특히 못된 것 배워서 빨리 퍼뜨리는 데 선수들이니까 이 국민의식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시간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자기들만 포용력이 있고 생각이 열린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마치 진보의 대명사인 양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선진국 좀 보세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자가 넘쳐나서 무슨 사회 문제라도 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들 그들한테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내일 갑자기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와 접촉하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사회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발전적이고 계몽적이고 시민의식이 성숙한 좋은 일이겠습니까? 평소에는 사대주의 운운하면서 미국과 선진 서구 사회의 문화나 정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국 소리 들을까 봐서 대한민국도
서구 선진 사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오늘날 서양의 정신이 반인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서 패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서구 사회가 앞서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시민정신이며 평등이고 인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런 기사가 발표됐어요.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사화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감염병 원숭이 두창, 치킨폭스라는 말 들어봤는데 몽키폭스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몽키폭스, 이게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데요. 원숭이 두창이 영국 등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에 수포와 딱지가 피부에 생긴다. 통상 감염 후 2-4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잠복기는 5에서 17일이며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 수준이다.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원숭이 두창은 증세가 다소 경미한 서아프리카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산 조짐을 보이는 유럽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다. 영국에서는 전날까지 9명,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각각 14건, 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는 1건씩 확인됐다. 원숭이 두창은 그동안 성병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감염자들이 동성과 성관계를 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국 보건안전처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인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 특이한 발진이나 병변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성보건 서비스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영국 가디언지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자 자신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결정권과 행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줍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릴 때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흘겨봤어요.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막 흘겨보고 그리고는 눈치 주고 아예 공공장소에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또 코로나 양성 반응자들을 자가 격리시키고 심지어 예배당에도 모이지 못하도록 연합 집합 금지령까지 내렸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적 접촉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이런 질병이 영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뭐 동성애가 그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두려운 생각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벌써 말씀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거꾸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그 부끄러운 욕심을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허락하는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이 시대에 있으니 심판장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문 앞에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영국 기독교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까? 아까 영국 성공회는 벌써 10여 년 전에 벌써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계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노회가 교회의 동성결혼 집례 허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20국의 노회가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 집전을 허용하는 법안의 초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12개 노회만 이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어제 시작한 거예요. 26일까지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총회에서 지금 노회원들이, 이 총회 총대들이 의논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 주간 진행을 생중계한대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국 교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인정하면 한국 교회도 그냥 따라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사람을 못 가게 막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는 것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찬성하는 것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몇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냥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인정해주면 될 텐데 뭘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수성애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면 되니까 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괜찮아 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호기심이나 무관심으로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의 발등을 찍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아들이 남자 손잡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하거나 딸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아이가 이 친구가 내 배우자감이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괜찮아 하고 부모로서 기꺼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탐탁지는 않지만 장성한 자식의 선택이고 그건 내 자식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냥 괜찮아 기꺼이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며 인류의 사회가 동의하고 지켜왔던 인륜을 무시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개인의 취향과 자유가 보호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그렇게 정당합니까? 이것은 힘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다수들의 편견이나 폭력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창조 질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는 것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주장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과 감정은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한 보호는 지금도 기존의 민형사상의 법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위해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악법이 되고 말입니다. 동성애자 인권과 자유와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사람들이 편견, 차별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회개하여 구원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불러 깨끗하게 해주려고 오신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문을 걸어 잠그고 너 들어오지 마, 예배 드릴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혼란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의하는 자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아야만 할 죄인인 것처럼 이성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간음과 성범죄와 살인과 술수와 거짓도 혐오스러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비방 등 모든 불의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정죄하며 벌레 보듯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인정하며 교회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도 그렇게 행동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더러움을 그대로 고집하고 부끄러운 욕망을 버릴 마음도 없으면서 나도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영원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덜어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게 될 때에 성적인 부도덕을 경고하시면서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타인의 아내와 통간을 금하신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타락한 풍습을 언급하시면서 경고하시기를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사람이 짐승과 교합할 정도로 고대 가나안의 성적 타락은 그렇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구원의 진리로 받은 사람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람이 자기 취향과 자유와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만 그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에 있는데 그 특권을 저버리고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짐승처럼 산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만물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배반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마음에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죄에 대하여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잘한다 하고 박수치며 응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끝내 그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버림을 받는 것처럼 비참하고 두려운 심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런 취지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 가득한 죄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부끄러운 행위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데서 그냥 내버려 두심에 대하여 우리 오늘도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의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채우사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